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까지의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슬러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때, 즉 아직 율법과 제사 제도가 주어지기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놀랍게도 의와 평강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자, 즉 왕이면서 제사장인 자였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편 110편을 통해 예언되어 왔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새로운 계통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지극히 높은 왕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죠. 때문에 그분의 모든 중보는 항상 탁월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성취로 우리를 중보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중보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반드시 참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옛 제사 직분과 달리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능히 구원하시며 능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두 번에 걸쳐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7장의 후반부만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세를 통해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7장 20절과 21절이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달리 맹세를 통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별도의 맹세 없이 주어졌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죠. 물론 6장을 설교할 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꼭 명시적인 맹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가 있냐 없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구약에 속한 말씀이면 더더욱 그런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직분이고 한시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직 자체는 영원할지라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것은 아니었죠. 이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올 참 형상, 실체의 모형이었던 거죠. 모형은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필요합니다. 실체가 온 다음에는 더 이상 모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첫 제사 제도와 첫 제사 직분을 주실 때부터 언젠가 모형은 쓰러져 가고 실체로 대체될 것을, 또 실체로 완성될 것을 계획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실체가 왔습니다.
실체를 모형으로 지시하던 모형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참되고 온전한 제사장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그분의 맹세를 친히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맹세가 발휘하는 효력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불변성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맹세를 따라 주어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제사장 직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님을 제사장 세우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결코 바뀌거나 갈릴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맹세를 더해 주신 이유는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약속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6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굳이 자기 약속에 맹세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언제나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맹세로 대제사장 세우셨다면 그 뜻은 결코 변하지도 않을 거고 바뀌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구주, 우리의 중보자로 계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중보자 되심을 언제나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약속에는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의 의미를 알고 이 맹세의 의미를 믿는 자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자마다 반드시 큰 안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제시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구원의 추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헌신, 특별한 공로도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시작돼서 믿음으로만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우리에게 갑자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실 거고요. 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다른 위대한 성인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로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대제사장과 영원한 중보자 세우셨다면 그 뜻은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바뀔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확실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를 흔드는 이 세대의 온갖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도 다른 공로와 다른 자격들을 구원과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공로주의,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와 다른 구원자 역시 구원의 길로 인정하자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말하는 믿음을 독선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의 패역한 거짓말 앞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에 있어서는, 또 천하 사람 중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에는 다 흔들려도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유일하시고 배타적인 구원자라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다면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그 이름만 의지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돌보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 영혼을 스올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 아닙니까? 혹 죽음이 우리의 육신을 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죽은 육신조차 살려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큰 위로와 소망, 안위를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22절은 예수님께서 맹세를 통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란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 되신 것이 새 언약의 보증인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 직분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제사 제도 역시 함께 바뀌어져야 합니다. 7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제사 직분을 둘러싼 제사 제도인 거예요. 이것은 신형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구형 제품에는 쓰일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새로운 계통으로 바뀌었는데 제사 제도만 옛 제사 제도인 채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새로운 계통으로 바뀌었다면 필연적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중심으로 동작하던 제사 제도 역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새 것인데 이것을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그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이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온전히 동작하기 위한 새로운 제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옛 제사 제도 안에서 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사 제도, 직분, 이게 별개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한 체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런데 이 중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직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이 새로운 제사장 직분과 맞물려 있는 제사제도 역시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이 제사제도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려진 한 영원한 제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제도가 바뀌었다면 이제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이 제사제도와 맞물려 있는 언약의 체제 역시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 언약이 바로 옛 율법의 의식법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존재하는 새 언약, 오늘날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만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맹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맞물려 있는 새로운 제사제도 역시 보증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영원성과 불변성까지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바로 맹세를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것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새 언약의 영원 불변성에 대한 보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은혜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약속으로, 또 영원히 확실한 약속으로 보증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새 언약의 내용과 탁월함을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새 언약의 구별됨과 탁월함을 계속 살펴볼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고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새 언약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어요. 요엘 2장 28절은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모든 유익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더 정확히는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 안에는요, 성령을 통한 죄사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두 지불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새 언약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똑같이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처럼 새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단지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이 새 언약 안에는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를 통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약속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완고한 죄인, 마음이 굳어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요,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약속이 다 새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은혜의 약속들이 다 사실은 새 언약에 포함된 약속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보증되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확실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 되신 것이 바로 이 모든 약속들 또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새 언약에 포함된 이 모든 약속들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을 통해 보증된 이 새 언약의 유익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단지 그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새 언약의 모든 혜택과 유익까지도 함께 알고 함께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름 아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다 우리의 것 삼아 주심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안에서 이미 사해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 받았음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조차 부드럽게 하시고 죽은 양심과 행실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죄에서 떠나 거룩해질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도달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약속들이 확실함을, 마침내 우리에게 다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보증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영광의 영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얘가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책감에 짓눌리십니까? 그때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죄를 이미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고 그 증거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이예수님을 보며 보증 받으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될 것과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또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제자리인 것 같아서 괴롭습니까? 그때에도 오직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완전한 형상이 바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완전한 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셔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며 확신하라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의 모든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보증을 얻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기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또 우리가 누릴 모든 은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다가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겁니다.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다가도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이 땅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의미 역시 분명히 알아서 믿고 신뢰하고 그 구원의 결과 위에 서서 살아가려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참된 본질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 거기서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봐야 하는 거죠.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우리 구원의 보증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는 7장을 마치면서 옛 언약의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옛 제사장보다 탁월한 이유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는 거죠. 23절에서 24절이에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는 어떤 제사장도 영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존경받는 탁월한 제사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세토록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며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약점이 많았어요. 죄인들을 돕기 위한 중보자로 세워놨는데 본인들부터가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서도 온전하시고 부활을 통해 인성으로서도 영광스럽게 되셨죠.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6절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영원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셔서 죄인들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늘보다 높이 되셔서 모든 권세와 주권도 함께 가지신 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분이 드린 제사의 능력에 있어서도 옛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9장 10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요, 옛 제사장들이 날마다 매일 드렸던 제사보다 훨씬 능력 있고 탁월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옛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하셔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또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제사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거죠. 그럼 결국 히브리서 7장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 요약이 25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을 실패하지 않고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낙오하거나 실패하는 일 없이 끝까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면 우리는 장차 죄에서 벗어날 것과 거룩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과 참된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을 늘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영원하지 못하고 흠 많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옛 언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 대제사장,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중보자시다. 결국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흠이 많아요. 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거룩하시며 악이 없으시며 더러움도 없으신 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조차 체휼해 주시는 완벽하신 중보자를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살아갑시다.
그 이름 믿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됩시다.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이름의 유일성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